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인사하지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난주가 신년주일인데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힘든 고난, 심한 고난.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제일 잘 안다고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겠지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나, 고난의 목적이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 팀 켈러 목사님,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의미 가운데 하나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암에 걸렸다가 나은, 회복된 사람일 겁니다. 저 권사님 보면 나도 나을 수 있다. 그냥 권사님 보는 것으로 나는 위로가 되고, 또 권사님이 얘기해 주면 나는 정말 소망을 갖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지요. 예수님 고난당한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이지만, 육신을 입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할 때 내가 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켈러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고난의 자리를 다 지나오셨다.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통과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분명히 믿으시지요. 우리 고난 중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능히 도우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고난의 목적이다. 8절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살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것이 살소망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 받은 이것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믿을 만한 구속이 있어요? 돈 많다, 나 능력 있다, 나 젊다,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은 목적이 있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육 마당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자체가 우리를 강한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역할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골로새서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간증할 게 없다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저는요, 죄로 죽었던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가 지금 살아났거든요. 지금 살아있거든요. 저는 죽어도 영원히 살거든요. 이보다 더 큰 간증은 없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세상에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115편에 보면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같이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아멘. 도움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개입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도움입니다.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고 짐 조금 날라주고 집안 청소해주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 삶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나쁜 결과를 너무나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잃었으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선한 길을,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주님이 고쳐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는 우리의 마음부터 믿음부터 부유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은 이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편 28편 7절 다윗의 고백이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다윗 알지요? 제일 전쟁을 많이 한 사람, 많은 경우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였던 경험이 많은 자, 사방이 적들, 악인들로 가득, 도와달라고 도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울 자 하나도 없지만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됐다고, 나의 통곡소리, 신음소리가 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었다고. 둘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져는 계속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같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방패라는 히브리어는 당연히 말 그 자체로 칼, 창, 화살, 공격 무기를 완전히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말 안 듣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모세의 고백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 하나님 황무지에서도 광야에서도 같이 읽을까요? 만나 주셨고 호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예.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이 눈동자가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사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7편 8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셨다. 사울이 쫓아옵니다. 블레셋 적군이 쫓아옵니다. 세상의 아들놈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소중한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감춰 주심으로 그들이 눈이 멀어 나를 보지 못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사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는 복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은 다 하나님 거니까. 이어지는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같이요 복을 주시리로다. 만복,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다윗은 위대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돈, 명예, 권력,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게 복이 아니라 주밖에는 복이 없다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요, 이 세상에서 복이란 복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지금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보너스,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의지하다는 것은 기대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께 기댔죠. 처음이 기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기댄 다음에 입은 붙들고 놓지 않는 게 의지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사자 붙들고 복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 놓지 않겠다고,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딱 달라붙어 놓지 않겠다고, 그래야 복이 끊어지지 않지요. 예레미야 17장 8절처럼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않지요. 여러분,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겐 살 소망이 있습니다. 보름달 때문에 울부짖는 늑대처럼 되는 사람이 있고, 보름달 덕분에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때문에 망하고 덕분에 잘 되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믿는 우리의 차이입니다. 고난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 덕분에 하나님 의지하면 도리어 잘 됩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도리어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지요.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생략이 됐어요.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를 의지하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누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는 거지요. 야, 세상에 자기 자녀도 자기 백성도 건지지도 못하는 그 자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승리했다고 곭아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위로자가 되어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내가 병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나았어요. 그러면 그분의 사명은 뭘까요? 병으로 고난받고 상처받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엄청 가난하게 살았지요. 근데 이제 살만하더라고요. 이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환난은 4번, 고난은 3번, 합치면 7번. 근데 위로는 10번 나와요. 고난, 환난 다 합쳐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3절 찬송해라.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합니다. 능력을,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까지 동원하여 너를 위로하겠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물 가만두지 않고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 보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계신다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로하시려고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고난이 넘친다면 고난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하나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엄마예요. 엄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하는 그들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잊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왜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절에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사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살아 태워버리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그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불구덩이 들어간다. 감당기 어려운 큰 고난이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어떻게 되었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쭉 주님이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지요. 주님의 위로가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며 고난이 넘칠수록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우리 보고 각각 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그런데 우리 보고 위로하라는 사명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근데 위로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를 사하여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 죄 짓고 왔지요. 그런데 네가 회개하면 너의 모든 죄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 40장 이어지는 2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역의 때가 끝날 거야. 같이 읽을까요? 죄악이 사함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 고난의 시간을 보냈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 품을 떠났지요. 우상을 숭배했지요. 그 죄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왔어요. 만 가지 생각 가운데 많은 생각이 죄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지은 죄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도말하여 씻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모든 죄 태워주세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요. 그러므로 죄 사함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병 고치실 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병 고침보다도 더 큰 위로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4절로 5절,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사탄 마귀가 물러가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온 길이 험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약속하마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 번째 위로한 내용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해.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거야. 그게 위로였어요.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들 포로됐잖아. 그러나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 죄 지었잖아. 죄를 사해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영원히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금방 피었다 지는 풀이나 꽃 같지 않고 일장춘몽 같지 않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 같지 않고 영원 무궁히 견고히 서 있을 거야.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오늘 약속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될 거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는 우리, 이제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라고, 위로해 줘라고 위로자의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게 아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이다. 얼마나 힘드니? 내가 모든 걸 총동원하여 너를 위로해 줄게. 위로를 받았어? 병이 나았어? 문제가 해결됐어? 너는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사야 40장 1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헬레나 우엔 상처받은 치유자, 세계 최고의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세상의 제자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가족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서도 상처를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큰 상처도 받았다. 예수님의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처받은 삶이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완전한 치유자가 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과 고난을 받아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질병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모든 위로로 나으셨나요? 6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 4번, 고난 3번, 도합 7, 위로 10번. 10번의 위로보다 더 많은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18번 나와요. 고난과 환난보다 하나님 위로가 크고 그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받은 자,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다. 즉 고난당하는 자의 우리가 되어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당시 25살의 백인 여인,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엄청나게 부자인 집의 딸, 명문고등학교 학생회장, 전교 1등,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아이. 이 아이가 고3 여름방학 때 3주 우간다 고아원에 자원봉사 갑니다. 딱 하루 자고 눈을 떴더니 그 고아애들이야, 까만 고아애들, 요만한 애들이 다 이게 얼굴 희게 생긴 사람 궁금한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떠 깜짝 놀랐죠. 까만 애들이 있는데 자기를 보고 신기했는지 다 웃어요. 모든 게 다 까만데 이만 하얘요. 미소 짓는 입술 사이로 새하얗게 빛나는 치아를 보는 순간 아이들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미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다 입학 허가까지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우간다 선교여행을 갑니다. 잠시 학교 가는 거. 그러던 어느 날 5살 그 흑인 아이가, 이름이 스코비아, 이 아이가 한마디 한 겁니다. 당신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안 돼! 나는 너희 엄마가 될 수 없어. KT 데이비스는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른 거예요. 네가 부잣집 딸,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이, 이제껏 복을 누렸던 아이. 그런데 하나님 불렀죠. 당신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게 콜링이에요, 콜링.
부잣집 딸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14명 고아의 엄마 없는 아이들의 우리가 된 거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고난이라 말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고아들의 엄마, 고아들의 우리, 고아들의 위로자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주도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신 분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우리는 혼자 아니에요. 지금은 가족이 있어 따로따로 살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부부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도 아니에요. 온통 한 가족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